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 처음이란 단어가 좋으세요? 마지막이란 단어가 좋으세요? 예, 처음이 좋으세요? 처음은 기대, 뭔가 희망, 소망, 설레임, 또 우리의 그런 의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항상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습니다. 더 잘할 걸, 더 잘해줄 걸 지내놓고 보니까 잘한 것 없이 그냥 너무 소원하게 했던 것만 생각나고, 또 뭔가 이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후회나 그런 아쉬움이 가장 많은 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삶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과 아울러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더라. 그렇죠?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이 있다면 아마 죽음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죽음은요, 축복입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운운을 했답니다. 우리 마을에 좀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지혜를 모아봤더니 그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오면 여지없이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마을에 들어올 때 반드시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에 씌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정자나무 죽음의 사자가 앉는 그 자리에다가 강력본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마을을 찾아가려다가 역시 옛날처럼 정자나무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본드기에 찰싹 붙어버린 거예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마을에는 죽음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요, 몇 년이 지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죽지를 못해요. 나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자나무에 찰싹 둘러붙은 죽음의 사자를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죽어야 될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좀 이상하세요? 사실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담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마지막의 의미,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요. 또 마지막이 주는 어떤 어감이 있잖아요. 그 오 헨리의 작품 마지막 입시에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 공연, 마지막 작품, 또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왔더니 마지막 주유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하죠. 마지막 주유소니까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게이지를 봐요. 그래서 마지막 주유소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못 넣어버리면 안 되니까, 앵꼬 당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저는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목회 서신이죠. 목회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제자에게 그 마음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또 사역 속에서 그 깊은 그런 경륜을 다 거기서 담아서 편지로 쓴 글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는 한참 후에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 갈 즈음 그때가 되어서 유언처럼 자기가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한나가 결박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어이 갑니다. 가려고 했던 의미는 특히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아울러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성전 중심의 그런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은 뭐예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니까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믿고 정말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정말 예루살렘에 극심한 그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이방인들, 마게도냐, 아가야,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봐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 형제의 믿음의 지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깨하고 싶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인가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항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에 가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갔더니 어째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 고소를 통해서 결국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4차 전도여행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뭐냐면 가택연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부 사람이 그 집을 하나 정해놓고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예부 사람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유력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나 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 불을 질렀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생이 다 했구나. 간지와 같이 부음이 됐단 말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이 어때요? 이렇게 피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때 쏟아붓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최후가 다 왔다라는 것들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고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시간이 어쩌면 그 지하 감옥에서 춥고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겨울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그런 삶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자기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그런 생각을 했으며 어떤 그런 관점을 가졌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그 지난날의 회고가 뭐냐면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세 가지죠. 전부 다 과거형으로 써져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1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셨나요? 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평상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같이 전하자 동역하자라고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전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있을 때 같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사도 바울 저 갇혔네 보기 싫은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뭐 때문에 전하냐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 주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쁜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막 육적인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육적인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정말 미익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육적인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고 막 미워요. 가서 막 한바탕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어째요? 그런 소문난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많아요. 근데요, 참 이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과 육적인 생각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했던 생각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육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분을 축복해요. 그분을 긍휼히 여겨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육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 이미 끝났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내고 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싸움. 그럼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째요? 육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놓고 결국 어째요? 우리는 서로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수없는 육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째요? 절대로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결국 사단이 다 망하게 하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들과 싸워야지. 육적인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자기 어떤 삶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난날의 수없는 사건과 상황과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에게 걸어왔던 그 마귀가 또 주위에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모든 그런 싸움들을 아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쨌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혹이라도 육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육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진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소원한 감정들,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가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은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감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 전도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 보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네,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저에게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신의 이언과 강야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형제 중에 이언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홀벗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기의 달려갈 길 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당했던 수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 장애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 서신들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당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까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었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상황들 그건 진짜 쇠발의 피더라고요. 절대로 힘들단 말은 해서는 안 되겠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돌이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성박대 내 던져버렸잖아요.
40이 하나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 40이 하나를 감한지 아세요? 40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를 감하는 거예요. 파선을 당하고 춥고 배고픈 것을 얼마나 많이 겪은 겁니까? 더불어 그건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도 아니죠. 정말 자기를 도와야 될 동역자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40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절사대를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달려갈 길 달려가요? 아마 우리는 포기해도 여러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자기의 삶을 해고해 볼 때 한 번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저항이 있고 핍박과 한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째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저는 제 삶을 마치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묘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매력 그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고난을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어쩌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그런 믿음의 성장을 누리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그러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부르심을 놓지 마시고 어떤 저항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달려가려고 할 때 장애물도 있고 핍박과 한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바쳐 사람 앞에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정말 차여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감옥에 그 옹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을 지켰다. 사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때요? 믿음에 회피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시대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를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어째요? 말씀에 은혜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어떤 영적 기근이 오더라도 어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한난과 새 속에 어떤 그런 바람이 오면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우리 믿음이 날아가 봅니다. 팔랑팔랑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 그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뭘 먹고 자라냐면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게 해가고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어쨌습니까?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칼럼에다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렇다 할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계획했고 의도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연말에 또 이 마지막 주일에 앞서 제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해고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2015년 한 해를 잘 사신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킨 이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도 그래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뭐 하죠? 상을 줘요.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이후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자기의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냥 기쁨으로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은퇴하고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삶을 안 살 것 같아요. 뭔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뭐 굉장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뭔가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미래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사는 게 달라요. 오늘 사는 게. 저는 우리 상호중공업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 회사 이렇게 큰 회사가 어떻게 될락이야. 그러면서 뭔가 애사심도 없고 또 그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어떤 뭔가 미래와 회사의 발전과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서 뭔가 꿈을 가지고 그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뭔가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분명한 그런 어떤 예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런 고난을 감내하며 정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기심만 많아져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신명의 그 말씀에 다 젖어 있는 삶. 그래서 지금도 어째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영적 교통을 갖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달라요. 말이 부드러워 사람에 막 힘을 줘. 격려가 돼 있어.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깊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자기 성품이 자기 어떤 영성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싸나워 날카로워 그래갖고 막 아픔을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녀의 복을 받으세요. 네, 자녀의 복. 그런데요 자녀의 복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보면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진짜 그 부모가요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뿌린 그 상을 내가 거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저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그 미래를 상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현장의 위치에 있어서 뭔가를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과 그 예비된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과거가 하루였든지 그 과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였든지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때요? 그 과거에 지금 연연하고 거기에 붙잡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있을 때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쩌습니까? 그러면 어째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현실이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 넘어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봐야 될 텐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돌아봐요? 애굽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애굽에는 어때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느냐. 파, 부추와 마늘이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나이가 나면 다 죽여야 됐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 넘어 그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뒤만 돌아보고 원망과 불평만 누르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미래를 바라보며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이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였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의 멸류가 그 주어질 그런 어떤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 9절유를 볼까요? 9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해고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예비된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겨울 전에 뭘 가지고 오라? 두기고의 집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특별히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가죽 속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가까웠을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가르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는 이단이고 이단의 계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아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는 가짜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를 만나시고 그러면서 그 하늘의 밝음이 비춰올 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눈을 뜨고 아라비아로 건너갑니다. 아라비아 강야에 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뭘 하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가짜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완전히 뿌리째 흔들려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생명을 건 질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답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을 아마 자기의 어떤 신앙관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3년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실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는요, 사람이 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아마 들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데이터를 모았겠죠. 그래서 구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부 다 종합해 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가운데 그 성령께 주시는 그 답을 얻어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마지막 때니까 뭘 가져오라? 아마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들들들 어째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걸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깊이 가겠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말씀이 씌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애기들 데리고 성경 일도학교하고 묵상생 훈련을 하려고 해요. 수는 많이 안 받으려고 해요. 한 20명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 애들을 나하고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진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어주고 싶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마지막 되어졌을 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매일 성경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직자들은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찍어갖고 날마다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벌금을 10,000원씩 물립니다. 우리 리더들도 자기가 묵상한 것들, 저 얘가 일본에 있고 서울에 있어도 저희들 다 그날마다 묵상한 거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 스마트폰을 그렇게 사용해야지. 얘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구나. 이걸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날 안 하면 욕도 없어. 안 보여. 아니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20명씩 데려가서 이 애들을 집중 훈련시켜서 이 애들이 말씀 묵상하고 아마 부모들이 하다 갈 때 이 애들은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들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와, 묵상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 아이들이 막 감동이 나오고 막 감탄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되니까 어때요? 그 가죽종이에서 특별히란 말을 써요. 특별히 가죽종이에 다른 책도 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여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보배롭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만 나와 있느냐? 다 떠나서 언젠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킵니다. 동역하면서.
또 디모데도 그렇고. 그리고 어째요? 여기 성경에 있는 뭐 지도도 마찬가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실력을 성경에 다 안 쓸 거예요. 근데 이만저만 상처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여기 데마 보십시오. 자,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고 사역을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따랐어요. 근데 어째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요. 우리 세상으로 가버렸다. 특히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수리안독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어째요?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동행합니다. 근데 밤빌리아 내려가지고 안탈리아라는 항구에 내려서 버가성을 지나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아, 더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토레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레스라는 산맥은 사실 너무나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어때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선교여행 가기로 딱 서약까지 하고 헌신까지 해놓고 어때요? 그 산맥을 보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다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그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갈 때 어째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째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리고 가면 또 그러는데 안 된다.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문제로 싸워요. 그랬던 장군이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래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일은 괜찮아.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이 관계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 관계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되니까 어때요? 이런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싶다. 여러분 2016년으로 향하여서 갈 때 여러분 안에 묵은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관계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가운데는 소원한 감정들, 엉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감정들, 그 묵은 것을 가지고 2016년 가면 그것이 큰 또 우리 의욕과 우리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십시오. 2015년 5일 남았더라고요.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말씀 들고 기도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간자같이 복음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달려갈 때를 다 갑니다.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내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되고 기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저한테 소원한 거 있으세요? 혹시 누구한테 소원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분 찾아가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마음에 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마음가운데 깊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또 내년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영국의 극작가였던 그 버나드 쇼의 무덤에 보면 묘비 이렇게 써놨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에 그 글을 새겨놨대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그걸 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것을 준비해놨다. 나는 이 글을 남겨놓고 죽을란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날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내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영광과 그 축복을 오늘도 확신이 되어서 오늘 그냥 안일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소욕에 주저앉히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한 시간의 짜투리 시간도 그냥 보낼 수 없을 정도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주어진 시간들이 내 주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멋진 미래를 향하여 힘찬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